오늘 하루 종일 핸드폰이 계속 울려댔지요. 네, 갈 수 있는 곳도 없는 것 같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마트를 가자니 많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확진자고 누가 아닌지도 구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청년 둘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 욕심들, 그런 번뇌들을 내려놓고자 순례의 길을 이 두 청년들이 올랐던 것입니다.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데 하루는 그 청년들 앞으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휙 지나가는 겁니다. 저게 뭐지? 궁금해서 따라가 봐서 자세히 봤더니 쥐였습니다. 쥐였는데 쥐가 그냥 쥐가 아니라 황금색으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쥐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두 청년은 열심히 쫓아가서 그 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살아서 열심히 도망치던 그 쥐가 그 남자들의 청년들의 손에 잡혀서 들어 올려지자마자 살아있는 쥐가 아니라 쥐 모양을 한 황금 덩어리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야, 너도 한번 봐봐, 나도 한번 봐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살펴보다 실수로 그만 이 쥐 모양의 황금 덩어리를 떨어뜨렸어요. 땅에 닿자마자 이 황금 덩어리는 놀랍게도 다시 한번 살아있는 쥐로 변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궁금해서 한 번 더 그 쥐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쥐를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고양이가 나타나서 그 황금쥐를 한 입에 꿀꺽 잡아먹어 버렸어요. 허탈해하고 있는 두 청년들 그렇게 서 있었는데 그 눈앞에 다시 한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 다른 색이었던 그 고양이가 이제는 황금색으로 변해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너무나도 신기해 다시 한번 그 고양이를 쫓아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리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까처럼 이 고양이도 살아 움직이는 황금색 고양이가 아닌 커다란 황금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청년들이 신이 났어요. 왜 신났을까요? 황금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는 얼마냈어요? 요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내졌어요? 이만해졌습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았죠. 마음에 뿌듯해서 그 둘이 이걸 가지고 마을로 가서 팔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만한 황금 덩어리든 아니면 황금색 고양이든 상관없이 놀랍고 신기하기 때문에 비싼 값에 팔릴 거라 예상하고 이것을 팔아서 둘이 나눠서 무엇을 살지 무엇을 할지 부푼 꿈을 안고 룰루랄라 신나게 마을로 가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이 황금 고양이가 너무도 무겁습니다. 아까는 요만했기 때문에 가볍게 들고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만한 황금 덩어리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혼자서 가져가도 둘이서 가져가도 안고 가도 업고 가고 이고 가도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만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뭘 했을까요? 잠시 쉬기로 하고 앉아서 황금 고양이를 내려놓은 것이죠. 땅에 닿자마자 황금 고양이는 다시 한번 고양이로 변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쫓기 시작합니다. 아까 쥐를 쫓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쥐를 쫓을 때는 궁금한 마음으로 쫓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욕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그 고양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양이가 내게 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뻔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불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고양이를 쫓아가고 있는데 숲을 속에서 커다란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그 고양이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사자 역시 황금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죠. 사자가 고양이 한 마리로는 배가
안 불렀는지 이제 이쪽을 보고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면 도망가야죠. 과연 사자랑 달리기를 해서 도망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살고 싶다면 다른 박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욕심에 눈이 먼 이 두 청년은 이렇게 외치며 사자에게 돌진했습니다. 야, 이놈 사자야, 네가 지금은 사자라고 우리 앞에서 으르렁 대고 있지만 내 손에 딱 닿아서 들려 올려지는 순간 넌 사자가 아니라 나에게 부호를 가져다 들 황금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 얌전히 잡혀라 사자야. 그리고 사자에게 달려들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둘 다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라고 합니다. 욕심에 관련된 내용이겠지요. 욕심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탐을 내게 되어 결국 죄의 결과를 만들게 되는 마음을 바로 욕심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 황금지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구나. 내 눈앞에 사자가 있는데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느꼈던 그 황금의 무게,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신이 선뜻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욕심이구나 하는 생각과, 두 번째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황금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결국 나에게 어떤 유리한 점을 갖다 줄지 아니면 불리하거나 위험한 점을 갖다 줄지 알지도 못한 채 욕심에 빠져서 그것에 대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이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25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두 사람은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야사냐와 블라디아라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 중에서 고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 위에 서서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냐? 2절을 보니 불희한 마음을 품고 악한 죄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꾀를 꾸미고 있는 어떤 악한 죄를 꾸미고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에 6절 말씀을 보니 사람을 죽여 거리를 시체로 채우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의한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3절 하반절에 보니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속담인데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가마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성읍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해치는 자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럼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장담하고 있는 그런 속담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도와줘야 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하고 빼앗고 자신의 부를 채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 그들에게 쳐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이 안전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성읍이 왜 안전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왜 지키십니까? 그 성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읍을 무조건 지키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위의 사람들처럼 불의를 품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불의를 꾀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도우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목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해서 여호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위로와 평화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임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자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것까지 알고 계신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자리로 땅속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바돈이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곳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거나 하물며 사람의 마음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헤아리지 못할 것 같으냐라는 말씀이시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방의 우상 숭배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살피셔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칼을 무서워하는 자들은 칼로, 돈을 무서워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명예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명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마에서 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성읍이란 그곳은 그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요 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받는 자리지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보호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끌어내셔서 그곳에서부터 끌어내셔서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불의한 마음이 없습니까?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마음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자 내 욕심을 좀 더 채우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만약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쓸 것과
내 필요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나아간다면 내가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채우실 것이요,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욕심과 불의를 내려놓는 자만이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그렇게 예언을 했을 때 아까 언급됐던 두 사람 중에 하나인 블라디아가 그 앞에서 꼬꾸라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이 악한 자들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애쓰고 힘쓰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까지도 다 벌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용서의 길은 없습니까? 울부짖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겠다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듣냐? 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멸망당해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힘들게 살지라도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물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그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나온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물건이나 행동, 죄로 유혹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끊어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으로 인해 다시 우리가 죄악된 길로 빠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습성을 못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문자 그대로 범죄를 하면 손을 잘라내고 눈을 빼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심장으로 제약된 습관들을 끊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악된 장소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11장 22절부터 25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떠나가십니까? 그 성전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땅, 그 가정, 그의 삶의 모습에서 죄악된 것을 완전히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죄악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한 후에 뒤로 돌아서 두 번 다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단순히 내가 받게 될 징벌이나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와 같은 거짓말과 같은 회개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거짓된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내 자신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그렇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